오늘도 우리 마가복음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말씀 보기 전에 우리 오늘 본문의 배경이 가버나움인데 가버나움에 대한 사진을 몇 장 보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뒤에 여기 앞에 좀 사진 좀 꺼주시고 불 좀 꺼주시고 여기에 이제 위에서 찍은 가버나움 그 사진인데 그 밑에를 보시면 거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쯤 보면은 중간쯤 팔각형으로 된 곳이 있어 거기가 베드로 집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베드로 집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베드로 집이고 베드로 집이 저렇게 2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팔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은 비잔틴 시대 때 사람들이 베드로 집 위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워놨어요. 그래서 베드로 집 터 위에 있는 교회의 모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된 가버나움 회당 그곳은 베드로 집 바로 위에 보면 하얀색 거죠 네모난 것이 보여요. 그 가버나움 회당이 그쪽에 있고 오른쪽 편에는 거주지의 유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 유적지들이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저 북쪽으로 너머로 가면 이제 혈문산이 나오고 동쪽으로 계속해서 나오면 벳세다라고 하는 그런 곳들이 나오게 됩니다. 가버나움을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여기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저 앞쪽에 정면에 있는데 기둥이 4개 있죠. 기둥이 4개 있고 회당은 지금 다 무너져 있고 주보에 보시면 회관 보돈도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하나 좀 실어놨는데 회당은 저렇게 생겨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제일 정면이겠죠. 그래서 저 앞에서 이제 랍비들이 강해를 하고 설교를 하고 사람들은 청중들은 그 뒤에 앉아서 그 랍비들의 강해를 듣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요. 이건 옆에서 이렇게 본 장면인데 저 정면으로 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기둥들이 좀 있죠. 기둥들이 있고 기둥들이 지금 있는 곳도 있고 지금 반석만 있는 곳들이 있는데 저 밑에 반석 부분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사건들의 모양들이 많이 좀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각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요거는 여러분 잘 안 보이실 건데 요게 어떤 조각이냐면은 다윗이 법궤를 옮겨가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 법궤를 옮겨가는 장면들을 이렇게 파놓은 조각입니다. 그래서 기둥을 세울 때 그 기둥 주춧돌에다가 저렇게 법궤를 옮겨갈 때 놓았던 그런 조각들이 있고 다른 조각들도 이렇게 보니까 다윗의 별들 삼각형 이렇게 되어 있는 다윗의 별 있죠. 그런 것들도 있고 또 다윗을 상징하는 여러 가지 조각들이 저 위에 있습니다. 다윗들이 그렇게 많이 나온 걸 보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메시아를 고대하고 또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고대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다음 한번 보시죠. 예, 요게 이제 아까 보았던 베드로의 집이죠. 그래서 저 위에는 그 교회고, 밑에는 베드로의 집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벳세다 사람인데 벳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온 다음에 저기에서 살았던 거죠. 저기에서 살았고 다음 주에 보실 장면을 보면은 저 밑에 부분인데 저기에서 이제 베드로 장모가 고침을 받게 되고 예수님도 가버나움에 오면 이 베드로 집에서 거주했던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다음 장면은 저 베드로 집에 관련된 것은 다음 주 설교하면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겠습니다. 가버나움에 대한 이야기. 오늘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우리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우리 생각할 때 가운데 안 켜졌어요. 마가복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에 대한 권세가 예수님에게는 있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시고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제자를 부르실 때 제자들의 반응은 곧 예수님을 따랐고 품꾼과 아버지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권세가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만 그 권세가 되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죠. 예수님의 권세는 그냥 존재하는 겁니다. 존재하는 건데 사람들이 그 권세를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 권세를 인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 권세를 임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마가는 이 점을 계속해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마가는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 강조점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1절 말씀해 보니까 갈릴리 해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죠. 갈릴리 해변, 아까 우리 지도 보셨을 때 밑에가 갈릴리 해변이 있고 그 위쪽으로 올라가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위쪽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가버나움 회당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걸어서 한 2, 3분 정도만 가면은 가버나움 회당까지 금방 갈 수 있는 아주 짧은 거리입니다. 21절 말씀 보시죠.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그날이 이제 안식일 날 있었던 일을 지금 설명을 하죠. 회당에 들어가셨다. 이 회당을 여러분 조금 아셔야 됩니다. 회당을 우리 헬라어로 스나고게라고 부르는데, 이 회당을 다른 말로 공회당이라고도 그때 사람들은 불렀습니다. 이 회당이 언제 생겼느냐,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면 좋죠. 회당은 언제 생겼냐면은 남유다 왕국이 있었죠. 남유다 왕국이 BC 568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 후에 남유다 왕국의 일부 사람들이 다 온 것은 아니에요.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은 아니고 일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때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에스겔 같은 사람, 에스더 같은 사람들은 그 땅에 남아 있었고, 일부 사람들이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와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왜 이방 민족에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때 에스라가 등장을 하죠. 에스라가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수문합 광장에 모읍니다. 이 수문합이라는 게 예루살렘 이 성벽이 이렇게 있거든요. 성벽이 있는데 우리나라도 보면은 한양에 성벽을 둘러쌌고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이렇게 해놨잖아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 예루살렘도 이렇게 성벽을 쌓아놓고 문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 중에서 수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수문 앞에 보면 광장이 굉장히 넓은데 그 광장에다가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다 모아놓고 에스라가 이제 자기가 직접 만든 이 강대상을, 나무로 만든 강대상을 놓고 율법을 낭독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에스라가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그들이 다 일어나서 두 손을 높이 들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수문학 광장에서 엄청난 회복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멀리했습니다. 이런 굉장한 회복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 회복운동이 일어나면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한 무리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무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파고 들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 멸망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손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무리들이 모여서, 일부 무리들이 모여서 그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은 구별되었다라고 해서 바리새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목적을 가지고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을 굉장히 세분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세분화해서 막 수백 개를 만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돌에 깔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가만히 보고 하루가 지나서 죽을 것 같으면은 살려주고, 하루 버틸 것 같으면 돌에 깔린 사람 나벼러 두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때 거리를 딱 재어놔요. 한 2km 이상 걸어가면은 그거는 안 되는 것이고, 2km 이상 걸어가지 않은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세분화를 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그런 것들을 지키려고 너무너무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자기는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저 사람은 보니까 그렇게 안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을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정죄하게 되는 거죠. 그런 흐름들이 지금 어디까지 이어지게 되었냐면은 예수님 당시에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질타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판단하고 굉장히 예수님께서 정죄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문화된 그 말씀, 그 율법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걸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일인가에 대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거든요.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신을 자꾸 알려고 노력을 해요. 알려고 노력하는데 내 인간의 생각으로 신을 알려고 노력하다가 신이란 존재를 딱 알게 되었어요. 그럼 그 존재가 신일까요? 신이 아닐까요? 인간의 존재로 알 수 있는 대상은 신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신이라고 하는 존재, 완전한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각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고 어떤 그 형상에 대한 어떤 개념을 만드는 것은 완전한 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생각할 수가 없어야 돼요.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 진짜 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그런 존재가 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알려주셨느냐? 인간의 언어를 사용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말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주시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만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글로써 기록해 놓았어요. 그게 뭐다?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조그만 지식을 가지고 엄청난 큰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다고는 하지만 그 알려주신 이 성경조차도 우리의 생각으로는 다 알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억하고 지키고 애를 쓰고 그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믿음의 내용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내용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바리새인은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그런 짓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꾸 그런 짓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 굉장히 판단받고 정죄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게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나오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굉장히 부흥운동을 일어나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 보니까 자신들이 옛날에 구약시대 때 1년에 3번씩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그 성전은 다 파괴되고 없는 거예요. 또 성전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 유대인들이 다 흩어져 있어요. 한 곳에 모여 있는 거 다 흩어져 있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럼 우리 유대인들이 한 12명에서 15명이 모였다고 한다면은 그 모인 곳마다 우리가 건물을 하나 지어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처로 삼자.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회당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 가도 이게 회당이 있고 이스라엘 곳곳에 가도 이 회당은 다 존재합니다. 그 회당에서 무엇을 했느냐? 안식일이 되면은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안식일에 그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회당의 책임자겠죠. 그 회당의 책임자가 있고 또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율법에 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냐면은 랍비라고 불렀어요. 그 랍비가 시편을 낭송을 합니다. 시편을 낭송하면은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그 시편의 낭송을 함께 낭송을 합니다. 그리고 시편에 기록된 대로 음유를 붙여서 노래를 부르죠. 그걸 뭐라고 하죠? 찬양이라고 하죠. 찬송을 같이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율법책을 낭독을 해요. 창세기의 말씀도 낭독할 때가 있고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런 말씀을 낭독을 하죠. 그러면은 그 낭독된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랍비가 나와서 그 율법의 말씀들을 해석을 해줍니다. 다 해석이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해석한 말 말고 또 다른 사람이 또 할 말이 있습니까? 그러면 청중 중에서 나와서 그 말에 대한 또 덧붙이는 말들을 합니다. 이런 회당에서 이런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고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이런 회당의 예배 분위기가 사도행전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대로 드러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항상 어디를 먼저 찾아가면 회당을 먼저 찾아가잖아요. 회당을 찾아가서 랍비들이 다 말한 것을 듣고 난 다음에 바울이 앞에 나가서 그 말은 그게 아니다. 율법의 말씀들은 단순히 이렇게 성문화된 말씀은 단순히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이다. 십자가와 복음을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강론을 하다가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회당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 그 회당 중심으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만의 생활들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가버나움에도 들어갔다. 그때 들어간 때가 언제였느냐? 안식일이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은 랍비가 말을 하고 이제 덧붙여서 하는 말씀들을 예수님이 가르쳤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러면 그 랍비가 했던 말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했던 그 말씀들이 서로 비교가 될 것 아닙니까? 그 비교가 되는 말씀들이 오늘 22절 말씀에 보니까 나옵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놀라다라고 하는 말이 재밌어요. 이 놀라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충격을 받다는 얘기예요. 또 놀라다 하는 말이 넋이 잃을 만큼 감동을 받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에 그렇게 놀라느냐? 예수님이 가르친 그 가르침에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대요. 막 감동을 받았대요. 그렇다면 그 감동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22절에 보니까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권위가 있는 자와 같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그 랍비들 중에서 누가 있었다? 서기관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서기관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들을 뺏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때는 프린트가 없으니까 복사기가 없으니까 늘 언제나 뺏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서기관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늘 언제나 율법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라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 가르칠 말들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서기관들과 달랐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무엇이 달랐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마가는 지금 이 점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 보통의 랍비들이 가르치는 말들이 있었는데 그 말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다는 거예요. 그 달랐다는 그 관점을 무엇으로 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달랐다라는 이야기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며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에서 굉장한 능력을 행하시게 되는데 그때 마침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오늘 23절, 24절 말씀해 보니까 마침으로 시작을 해요.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보니까 마침 그래요. 서기관들과의 가르침과는 달랐다. 그런데 마침 그랬으니까 마가가 의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서기관들이 하는 말과 달랐다는 것을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하는 거예요. 서기관과 하는 말들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사건과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럼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마침 귀신 들린 자가 들어와서 예수님께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냐면은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한 사람인데 지금 우리라고 하는 것은 복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안에 귀신은 다수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귀신들의 합세를 해서 사람들의 모든 인격을 말살하고 사람들의 언어를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귀신들이 살날이 지금 불만에 닦인 그런 말투를 가지고 예수님께 말을 하는 거죠.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귀신들은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상관이 없다. 왜 그럴까요? 왜 귀신들과 예수님은 상관이 없을까? 그것은 무엇이냐? 귀신들이 스스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나사렛 예수 당신은 누구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 26절을 조금 더 내려가서 보시면은 26절에 보니까 마가는 이 귀신을 향하여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더러운 귀신들과 예수님을 가리켜서 귀신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극과 극을 대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룩과 더러움, 이거를 지금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알고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임을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이 더러운 우리와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데 왜 자꾸 나한테 와갖고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하는 활동을 방해하느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은 더러운 귀신들과 함께할 수가 없겠죠.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은 알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나게 될 것을 귀신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예수님께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당신 예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무슨 관계가 있길래 왜 자꾸 나를 괴롭히느냐. 여러분, 관계가 없다라고 하면은 무시하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귀신들은 자기가 예수에 의해서 쫓겨날 것을 알기 때문에 사사콜콜 방해하는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싫은 거죠. 그러니까 당신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길래,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데 왜 더러운 나와 같이 자꾸 다니느냐, 지금 이 얘기를 따지듯이 묻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회당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지금 갸우뚱하고 있는 거예요. 확실하게 몰라요. 아직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지 지금 얼마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압니까? 귀신들은 알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기 앞에 있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거룩한 자라는 것을 귀신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더러운 귀신들의 존재를 이 세상에서 쫓아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을 이 귀신들은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귀신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왜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저 사람과 딱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하고 싸우면 내가 질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대들겠습니까? 도망가는 게 맞겠죠. 이 귀신들도 예수님에 의해서 쫓겨나게 된 것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은 도망가는 것이 맞겠죠. 그러나 마가는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의 세력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싶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권세는 영적인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가 충분히 드러날 수 있는 존재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 25절 2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서기관들이 하는 말씀과는 확연하게 다른 권세를 지금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이냐? 귀신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같은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4장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3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에게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당시의 서기관들, 그 당시의 랍비들은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는 데만 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었느냐? 그 말씀을 해석하는 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이야기예요. 그 한 걸음 더 나아갔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는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능력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귀신들이 떠나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능력의 말씀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빛이 있으라 그랬더니 그 빛이 곧바로 이 현실 세계에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물과 무트로 나누어져라 라고 했더니 진짜 물과 무트로 나누어지는 능력이 이루어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현실에서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예수께서 꾸짖어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오라 라고 했더니 귀신은 어떻게 되느냐? 나오는지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서기관과 다른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가 하는 말씀 모든 것들이 현실 세계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능력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말씀을 보시죠.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라고 보십니다. 여기서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다고요?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가 아니라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마가는 예수님의 권위를 이야기합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마침 귀신 들린 자가 등장을 하면서 예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가 어떤 권세인지를 말하고 싶은 것이죠. 마가가 설명하고 싶은 예수님의 권세는 말씀이 곧 현실이 되는 권세입니다. 영적인 존재인 귀신까지도 쫓아낼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마가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곧 따랐다.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품꾼과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따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곧 현실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서 그 사람의 몸에서 나오라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되어서 귀신은 떠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마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특별히 26절 말씀해 보니까 꾸짖다라고 말합니다. 꾸짖어 이르시되, 이 말의 의미는 책망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귀신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요단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당하신 후에 남쪽에서 북쪽인 갈릴리까지 오셨습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은 정확하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예수님을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 알아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한 말, 그 말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귀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떤 존재다? 더러운 존재다.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귀신을 향하여 꾸짖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망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의 적용 부분을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고 지식적으로 인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도울 선생 같은 사람 아닙니까? 도울 선생의 이런 마가복음 강해, 도마복음 강해, 요한복음 강해를 보면은 그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인정을 하냐면은 지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다. 지식적으로만 인정을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할 수도 있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의 말보다는 그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을 어디에서 평가하시냐면은 우리의 인격 위에서 평가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의 진정성을 보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른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하는 고백은 무슨 고백일 수밖에 없느냐? 추상적인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는 고백은 무슨 고백일 수밖에 없느냐? 단순히 지식으로만 아는 고백일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 진짜 그 고백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가? 그거를 예수님은 중점으로 보시고 있는 것이죠. 본문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놀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27절 말씀해 보니까 다 놀라 서로 물러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세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새 교훈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새 교훈이다 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냐면 옛 교훈도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옛 교훈은 누가 가르치는 교훈이었을까요?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교훈이었어요. 그냥 그 당시에 랍비들이 가르치는 교훈이었어요. 그 랍비들이 가르쳤던 옛 교훈은 어떤 교훈일까요? 지식적인 교훈이에요. 지식적인 교훈이에요. 율법만 해석하는 그런 교훈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교훈은 어떤 교훈이었느냐?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인격 속에서 그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 말씀이 현실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꾸짖어 나오라, 그 사람에서 나오라 라고 했을 때 귀신들이 그 사람에서 나오는 영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새 교훈이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새 교훈의 정의를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순종하는도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말씀에 머무는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실천되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이야기죠. 당시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말은 실천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교훈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느냐? 그 말씀이 삶 속에서 현실로 우러나오는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놀라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어주는 관계로서의 매개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회당에서 강론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신의 의로서 자신이 나는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로서 의로움을 강조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분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이라고 분노합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본문은 독사의 자식들 그런데 그 헬라어에 보면은 그거는 욕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욕을 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그 권위에는 말씀이 곧 실현되는 권위, 말씀이 육신이 되는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권위를 누가 알았느냐?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육신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2000년 전으로 되돌아가지는 못해요. 그러나 2000년 전에 갈릴리 땅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그들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거예요. 그 눈으로 보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있고 그분을 만질 수가 있었던 그 자체가
은혜였다는 이야기죠.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느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는 하나님 나라였다는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 그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 속에 더러움이 다 쫓겨나는 그런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능력 속에서 놀라기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의 가르치는, 저 랍비의 가르치면 세교원이로다, 세교원이로다. 그 가르침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귀신들도 순종하는 곳, 귀신들도 순종하는 곳.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하는 모든 말들은, 우리들의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들은 옛 교훈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 상징적으로 이미지로 떠오르는 것이 있어요. 주일날 11시 성경책 들고 교회 가는 것, 십자가.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믿는 내용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책 안 들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의 대상의 내용이 중요할 것 아닙니까? 그 믿음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그분을 알아야 되는가? 그분이 왜 자기 스스로 자기의 존재를 우리들에게 알려줘야만 했는가? 그 내용을 내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지적인 동의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믿음은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했는가? 그걸 내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그 받아들임이 나에게 깊이 들어와서 그 받아들임이 나의 삶 속에서 진짜 실현되어 나아갈 때에 그 실현됨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실현됨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빛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 실현됨을 예수님은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런 장면을 보고 놀라기 시작을 합니다. 서기관들은 그런 능력이 없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그런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들이 행하는 능력이란 오로지 나의 의만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향수를 뿌릴 때도 10번 뿌리고 한 번은 11조로 하나님께 드린다. 나는 소금을 뿌릴 때도 9번은 내가 쓰고 한 번은 11조로 드린다. 너네들은 뭐하냐? 이런 식의 자기의 의의를 강조하는 그런 하나님의 율법,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 율법을 읽어봐야 나를 판단하는, 정죄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가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과 나와를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고, 그 매개체를 내가 지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 동의된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실천되어 나아갈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그 거하는 영광이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미쳤던 것처럼 우리의 말씀도 내 삶 속에서 실천되어져 나아갈 때에 나의 실천되어짐을 통해 사람들은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능력입니다. 말씀이 성육신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판단하는 근거는 지식이 아니라 행함입니다. 진정한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속에서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선포되는 곳곳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28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와 능력이 있으면 갈릴리 온 사방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도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하며 기도하고 말씀도 듣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것만으로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들은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어느 구석을 붙잡고 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지적으로 동의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행해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지 우리가 교회를 오고 가는 반복적인 행위가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더러운 것이 말씀을 통해서 떠나가는 현장입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오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떠나가야 되는 겁니다. 귀신들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지고 나에게 동의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잘못된 죄악들이 떠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더러운 것이 우리 삶 속에서 떠나감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체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 더러운 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 승리의 기쁨이 없다면 아무리 아멘 아멘 하고 아무리 믿습니다 할지라도 경건의 모양을 잊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아버지께 갈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무늬만 신자라고 해서 다 신자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나의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체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종교인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실행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 믿음의 실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바라건대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려진 이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내가 지적으로 동의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쫓아내십시오. 그래서 내 몸 자체가 하나님 나라라의 그런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능력이 행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현장이 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어두워졌던 곳이 빛으로 환하게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현장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능력의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